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2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공짜 좋아하시나요? 네, 공짜만큼 솔깃한 것이 없죠. 공짜의 대표적인 게 당근에서의 무료 나눔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저도 가끔 이제 당근을 보면서 이제 무료 나눔하는 제품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사용감이 좀 많은 제품들도 있지만 그 중에 잘 보면 꽤 괜찮은 물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필요하지 않은데 이거 괜찮다 하면서 찜을 해놓기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무료 나눔을 하시는 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쓰고 있던 물건 중에 좀 사용감이 많아서 무료 나눔을 해도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것들을 무료 나눔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왠지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몇천 원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면 팔릴 텐데 그러니까 단돈 몇천 원의 돈이라도 좀 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자꾸 생각이 들어서 좀 머뭇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의 심리라는 게 내가 어떤 것을 공짜로 받는 것은 참 좋아하는데 내 것을 공짜로 나눠주는 것에는 인색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의 이러한 생각을 깨시듯 본문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네, 공짜로 받았다는 것에 조금 고급진 표현이 거저 받았다라는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거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1절을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원래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의 권위를 입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행하시던 그 모든 권능을 나눠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을 받고 이스라엘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먼저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같은 이방 땅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로 가라고 하신 이유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제자들의 파견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견 기간이 굉장히 짧았기에 이방 지역까지 고려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회 일을 했다면 유대 지역에도 마땅히 전해져야 될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 없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이제 막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진 이 사람들은 아직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만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직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들의 멸하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기도 하였죠. 세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에 관한 이 참된 지식이 먼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땅으로 나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순서, 구원의 어떤 순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뭐 이러한 이유들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먼저 이스라엘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으면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그 권능을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원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이셨죠. 여러분, 제자들은 아무 값 없이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 없이 예수님의 특별한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저 행하는 것이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어떠합니까? 나는 거저 받았어도 누군가 내게서 그것을 거저 받아가는 것은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도 자신들의 권능을 통해 사람들에게 무언가 그만한 대가를 받기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대가가 때로는 세상의 부나 자신들의 이름이 높아지는 명예였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제자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병을 고침받은 자들에게 생필품이나 선교에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베풀어서는 안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안에 숨겨진 마음과 본성을 미리 아시고 거저주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10절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두발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지향해야 할 선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대는 지갑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금이나 은, 동과 같은 이런 돈들을 지갑에 소유함으로써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돈을 탐하게 되는 것을 미리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배낭이나 두보로 신이나 지팡이도 마찬가지 의미겠죠.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제자들은 선교에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받을 테지만 제자들은 그것들을 자신의 욕심으로 쌓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이 제자들의 상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제자들의 상급이 된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듯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에 합당한 열매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이러한 정신을 알려주신 데는 이유가 더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의 내용인데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이나 마을에 들어갔을 때 이 제자들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제자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도 않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전도할 때 똑같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도지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도지를 거절하거나 때로는 불쾌한 말들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제자들을 정말 정성껏 돌보아주고 섬기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이들에게 환대해주지 않고 이들을 거부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제자들이 했던 이 선교의 사역은 환대를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박대를 당할 수도 있던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권능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 복음의 열정으로 나아갔는데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거절과 박대를 당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과 감정대로 사명을 감당했다가는 이 선교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권능을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또 예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또 그 열려진 성교육의 가운데 자신들의 피를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권위와 공급을 통해 제 아들이 사역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것의 의미이겠죠. 우리가 거저받은 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거저줄 때 우리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 권능을 받은 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짧은 서기에서도 보았듯이 그리 대단한 사람들도 또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가나나인 시몬은 열심당원으로 로마 통치를 거부하며 폭력을 사용했던 급진적인 민족주의자였고, 사리마태는 로마에 협력하는 매국노로 여겨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극단에 치우쳐져 있던 자들이었죠. 가룟유다는 어떻습니까? 훗날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열정은 있었으나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하였고, 도마는 늘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하던 자였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던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능력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 이 제자들과 같은 권능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악한 것과 귀신이 떠나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난 사람들이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 능력을 행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에 욕심을 내며 그것들로 우리의 상급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풍성한 은혜, 열매들로 우리의 상급을 쌓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세상에 보내진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과 그 부르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작은 예수가 되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라 하심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 때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자가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며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는 우리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부르심이 합당한 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에 걸맞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주께 받은 은혜를 거저 누리면서도 그 은혜를 거저 나누기보다 세상의 부와 명예로 보상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의 사명을 감당할 때면 나의 수고를 알아주길 바라고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께로 왔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생명조차도 우리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과 수고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 붙잡고 각자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허락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사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전해야 할 복음과 도움의 손길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베푸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